본문의 시작은 고난 당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극단에 있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인생이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즐거워할 때만 찬송하지 말고 즐거워할 모든 일들에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고난과 찬송만 있지 않지만 이 양극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할 때에도 저러할 때에도 믿음의 방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형통할 때에 기뻐하라. 하지만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능히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라는 특별한 케이스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아니면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일에만 그 일들을 하지 말고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신 지식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이러면서 낮 동안 열심히 살았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삶이 다 끝나가고 저녁에 잠자리에 탁 누워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으며 또한 반대 역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역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좋은 날일 때는 참 믿음의 척도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나가고 아주 형통할 때는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안전합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평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려두면 그 평가가 나중에 사람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참 친절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저 사람 항상 친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밑바닥을 한 번만 보면 마음이 거의 무너져 내린다. 어쨌든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것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오래 두고 보면 사귀면 사귈수록 시간이 오래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죠. 저 사람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왜 이혼할 때 하는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어요. 몇 가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딱 씌어가지고 그 사람의 나쁜 점 이런 거 다 안 보이다가 사실 전혀 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내가 지금 내가 사람이 변하였겠습니까?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섣부른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삶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 좋은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평가는 인생 중에 곤고하고 어려울 그때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그때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딱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겠지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만큼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시절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당연히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겠지만 즐거워하는 날이 있어서 당연히 그 즐거움 때문에 찬송하면서도 살아가겠지만 그 반대와도 똑같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그 고난을 기도의 힘으로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이 받아들여질만 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면 왜 인정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 삶에게 내가 너가 즐거움을 주었을 때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본 것과 같이 네가 고난당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도 나를 진심으로 찾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에 있는 인생 포괄한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한지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사람이 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이 확 꺼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장기가 누적되면 사람 마음에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저를 왜 우울증이 있냐 이렇게 보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뜻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는 성취감을 많이 못 느끼면서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행한 대로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이런 생각들이 장기간 하면서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울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어떤 분노 아니면 좌절감, 상실감 그리고 내 뜻대로 삶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 큰 상처들을 지속적으로 갖기 시작하면 이제 우울감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이런 모든 우울감들, 불안한 마음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러한 생각들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삶,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곳에서도 주를 붙들기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줄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이 영혼이, 이 성도가, 이 신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받을 만한 것은 받고 축복은 너무 감사히 받고 그 반대의 극부들에서는 이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기 원한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요? 믿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포괄해서 돈의 문제가 걸렸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줄 알 수 있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딱 걸려 있어가지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손해를 보고 이익을 얻고 이것이 딱 걸려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면 저 사람 평소에는 되게 점잖은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 때는 다 물불 안 가리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한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꼭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뭐를 먼저 주시? 진정한 축복에 있어서 축복이 되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항상 고난으로 먼저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항상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반드시 흔들어 보시다.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잘 양육하고 잘 먹이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 아이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바보 같은 생각. 요즘 부모들이 다 그렇게 키우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것들만 보고 자라면 잘 될 것 같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악에 익숙하다고요. 네? 악에 익숙하다고. 그렇게 잘 키웠다고 하지만 키우는 부모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모르고 내 소견에 좋은 것만 아이들이 주면 내 뜻대로 아이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여러분 성공합니까?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나오면 잘 되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뜻대로 다 되는 것들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믿음이 장성해져가지고 정말 그때는 받을만 할 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슬기롭게 헤쳐가면서 이렇게 우상향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서 유년 시절에 나라는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억압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나라의 유배자의 몸으로 그곳에서 길러진 거예요. 그가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점에 총리가 되어서 왕국과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역시 애굽의 총리로 그의 삶을 인생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리어 하이를 인생이 가장 좋을 때를 노년에 보내었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어땠어요? 가정 내의 형들하고 불화하고 또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저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살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형제들과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태서 그가 왕이 되길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심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진심을 보고 싶으죠. 그리고 그 진심에 합당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평정심을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야 될 것이, 반대에 있어서도 그와 갔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좀 마음의 평정심을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막 좋아하다 그랬을 때 너무 좋아하지 않고, 싫어도 잘 참는다 그래서 저는 막 병원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물어보잖아요. 뭐 치과나 어떻게 치료 와서 괜찮으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 항상 잘 참습니다. 제가 괜찮지는 않은데 잘 참습니다. 그러세요? 뭐 괜찮으신 것 같다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너무 좋아하지 않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날도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고통하지 않고 넉넉히 받아 이겨낼 만한 그런 맷집들이 믿음으로 그런 맷집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면 반드시 그거의 밑바닥이 어디신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세요. 정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너 하나님 찾는지, 네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방편이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밑바닥까지 확 내려가 있는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영화에서 본 건데 이게 뭐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음악도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우울감이 있을 때 음악을 들어오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음악을 탁 들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그때 듣는 음악, 특별히 발랄하고 좋은 음악이 마치 소금처럼 느낀다. 옆에서 누가 공사장에서 땅을 막 깨고 철을 자르는 그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앞으로 화사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음악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할 수 없어요. 찬양송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제가 이전에 했던 것지만 정말 고통이 숨이 막힐 때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편,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시라. 여기 나와 있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여기가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그 말은, 물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경이 비가 건기와 우기를 나누어서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또 우기 때는 꽤 많은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가 그가 아합 시대의 아합 왕의 패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엘리야가 정말 기도하니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우로가 내리잖아요. 뭐냐면 새벽에 아침에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황량하게 말라.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굳이 우리와 같은 성정에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다시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게 하셨던 이 일에 있어서 엘리야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뭐 3년 6개월 동안 이제 시간만 보내자. 3년 6개월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론자처럼 살아가면 기도할 게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운명론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장로님들 항상 기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소불위하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무소불위, 없는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지전능하다 할 때 전지전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저희 뇌피셜이에요. 뭐냐면 전지하시다. 그럼 하나님 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너는 수능 점수는 몇 점이야? 내가 벌써 다 봤지. 너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못생긴 마누라 만날 거야. 내가 다 봤지. 너는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발버둥을 쳐도 너는 인생에 연봉은 요만큼에서 요만큼 받다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 거야. 그걸 다 정해놓으면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지만 하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만 하시는, 모든 것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 전지하만 하고 계시면 다 인생이 운명론처럼 끝난 거예요. 열심히 힘써도 다 살아봐, 애걸복걸 해봐, 다. 어떤 종교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다 정해져 있다 그러고 다 받아들이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 전지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년 6개월 정해졌다고 하니까 3년 6개월 시간만 보내자. 거꾸로 매달려도 군대도 저도 군대도 30개월을 복무했거든요. 군대 30개월. 길긴 길더라고요. 근데 3년 6개월은 여기서 1년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데드라인을 두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부터 기도하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그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그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믿음의 척도는 기도하는 척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이기적이다. 그럼 무슨 기도만 하겠습니까?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축복받고, 하나님, 저가 잘 되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풀어주고,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가 영적인 대화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딱 하나님이 기도를 한 2시간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지 말 그만하려나 라고 하는데 딱 끝나는 순간 벌떡 일어나지만 집에 확 가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나도 할 말이 좀 있는데. 기도의 어떤 지평이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자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지평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거예요.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합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기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땅이 마르고 그릿 시내가까지 다 마르고 심지어는 그 과부 집에서 자기가 그 떡과 기름을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엘리야가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뭐 먹나요? 하나님 오늘 또 뭐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3년 6개월 동안 과부 집에서 불 붙어가지고 내일은 주시기는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신 건 알겠는데 내일은 주시는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이게 전혀 하지 않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의도적으로라도 조금씩 넓혀가자. 내 뜻과 내 가족과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해가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세와 태도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또 그게 힘겹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밑거름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어떤 기준과 자세를 다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참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치 파도 위에 자기가 떠 있는 것처럼 파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그 십수년 전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나의 영혼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들이 갖추어진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이 되었을 그때에도 그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우로가 하늘에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비가 내리는 것을 강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와 같게 살아가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